이사야 강해 시리즈 18번째 단단한 곳에 못이 단단한 곳에 박힌같이,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하려고 합니다. 하나님은 이사야를 통하여 유다와 주변 나라의 심판을 예언하셨습니다. 이유는 단 한 가지입니다. 유다 백성들과 또한 주변의 모든 열방들이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을 멀리 떠난 죄 때문에 하나님은 유다와 주변 모든 열방들을 심판하시겠다고 예언하셨습니다. 그리고는 그 예언을 말씀 그대로 이루셨기 때문에 그것을 한마디로 이사야 14장 24절은 이렇게 표현합니다. 하나님께서 예언하신 말씀대로 다 이루시는 것에 대하여서 이사야 14장 24절은 만군의 여호와께서 맹세하여 이르시되 내가 생각한 것이 반드시 되며 내가 경영한 것을 반드시 이루리라. 하나님은 하나님의 생각을 하나님 말씀에 그대로 두셨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전해주셨습니다. 하나님이 생각한 것이 반드시 되도록 하나님은 주권적인 섭리로 인도하시고, 우리가 사업을 경영하듯 하나님께서 유대와 예루살렘과 그리고 모든 열방들을 경영하시는, 그 경영한 것이 반드시 이루어지도록 하나님은 신실하게 말씀대로 이루어 가십니다. 그렇기에 하나님 말씀대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 중심 신앙이 되어야 합니다. 지난 시간에 하나님 중심 신앙은 악을 미워하는 것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하나님 중심 신앙이 무엇이냐? 악을 미워하는 것입니다. 잠언 8장 13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은 악을 미워하는 것이라. 나는 교만과 거만과 악한 행실과 패역한 입을 미워하느니라. 아멘. 하나님 중심 신앙생활은 악을 미워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 하나님 중심 신앙생활은 하나님의 주권적인 섭리를 믿는 것입니다. 결국은 모든 것이 하나님의 뜻대로 된다는 것입니다. 세계의 강국이 어떻게 흘러가든지, 이 시대의 흐름이 어떻든지, 우리 대한민국의 정치가 어떻든지, 하나님은요, 하나님의 뜻대로 세상을 인도해 가실 뿐이지 강국이나 강한 사람들에 의하여서 이 역사가 흔들리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하나님 중심 생활은 하나님은 자기 백성을 포기하지 아니하시기 때문에 모든 일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실 줄을 우리가 믿고, 결국 우리의 끝은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믿고 따라가면 끝이 잘 될 것을 믿고, 형통할 때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어려울 때도 감사하며 인내하는 것입니다. 형통한 삶이 지속될 때는 하나님께서 나를 붙들어 주시는구나, 나의 배후에는 하나님이 계시는구나, 감사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이고, 때로는 생을 살다 보면 어려운 일이 겹치기도 하고 곤고한 일이 다가오지만 결국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도록 만들어 주시는 것을 믿고, 어려울 때도 감사하며 인내하며 사는 줄 믿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백성들이 살아가는 모습입니다. 그렇게 우리는 가정에서도 교회에서도 하나님 중심 신앙생활이 되어야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중심 생활일 때는 나라도 가정도 형통한 삶을 살았지만 하나님 중심 생활에서 벗어날 때는 어떠한 모양이든지 고난을 받았습니다. 이제 22장에 이르러서 하나님의 경고와 심판의 예언은 나라들과 열방들에게만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유다의 관리들에게도 각 개인에게도 그 심판의 경고가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다시 말하면 이사야 1장에서부터 12장은 유다와 이스라엘에 관한 경고의 말씀이었지만 13장에 넘어서부터 23장에 이르기까지는 주변의 모든 열방들에 관한 그 심판의 예언들이었지만 오늘 22장에서 그것은 나라들과 국가에 관한 것뿐만 아니라 개인에게도 하나님의 그 심판의 경고가 있다는 것을 보여주시기 위하여 22장에 이르러서는 유다의 관리인 개인에게도 이 말씀을 적용시키고 있습니다. 그 주인공이 바로 셈나입니다. 이 셈나는 히스기야 왕 때 서기관으로 왕국의 국고를 맡은 신분이 굉장히 높은 사람이었습니다. 나라가 경제적으로 안정될 수 있도록 힘쓰는 중요한 자리에 있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은 맡겨진 신분을 이용하여서 사사로이 개인의 영화를 위하여 그 권리를 사용합니다. 잘못 사용하는 것이죠. 그리고는 세금을 빼돌려서 호화스러운 무덤을 만들었습니다. 셈나는 세상에서 인간적으로 살아가는 인물의 표본입니다. 자신의 안위만 살피다가 자신의 사명을 망각하고는 나라와 공동체의 어려움을 돌보지 않고 자신의 안위만 살폈던 사람들의 표본입니다. 이런 셈나에게 하나님께서는 경고하시고 심판하셨는데 17절에서부터 19절을 먼저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나 여호와가 너를 단단히 결박하고 장사같이 세게 던지되 반드시 너를 모질게 감싸서 공같이 광막한 곳에 던질 것이라. 주인의 집에 수치를 끼치는 너여 네가 그곳에서 죽겠고 네 영광의 수레도 거기에 있으리라. 내가 너를 네 관직에서 쫓아내며 네 지위에서 낮추리니. 하나님은 나라와 공동체를 돌보지 않고 사사로이 자신의 안위만 살피는 이 셈나를 관직에서 쫓아내었습니다. 재미있는 표현이 나오는데 반드시 너를 모질게 감싸서 공같이 광막한 곳에 던질 것이라. 이 셈나를요 던져버리겠다고 말합니다. 광막한 곳에. 그렇다고 하나님께서 이 셈나를 광막한 곳에 던지시지는 않았습니다. 성경에는요 문자적인 해석도 있지만 때로는 문학적인 요소들이 가미되어 있기 때문에 성경 속에 나타나는 말들을 의미 있게 자세히 살펴보아야 합니다. 하나님은 이 셈나를 공같이 저 광야 한복판에 던져버려서 그가 예루살렘에서 가지고 있는 모든 권세를 놓아버리도록 관직에서 쫓아난다는 표현인 것입니다. 그리고는 셈나를 가르쳐서 주인의 집에 수치를 끼치는 너여 네가 그 광막한 곳에서 죽을 것이라고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웠다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는 샘나가 내쳐진 자리에 hil기야의 아들 엘리야김이 오릅니다. 자, 여러분 20절에서부터 22절을 보시면은요, 그날에 내가 hil기야의 아들 내 종 엘리야김을 불러 내 옷을 그에게 입히며 내 띠를 그에게 띄워 힘있게 하고, 다시 말하면요, 샘나가 가졌던 옷, 샘나가 가졌던 띠를 다 엘리야김에게 주어서 엘리야김으로 하여금 힘있게 하신다고 말씀합니다. 내 정권을 그의 손에 맡기리니 그가 예루살렘 주민과 유다의 집의 아버지가 될 것이며 내가 또 다윗의 집의 열쇠를 그의 어깨에 두리니 그가 열면 닫을 자가 없겠고 닫으면 열 자가 없으리라. 샘나가 가졌던 모든 힘과 권세를 하나님께서 엘리야김에게 옮긴다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재미난 표현이, 우리가 의미 있게 살펴봐야 될 것은 20절에 보시면은 엘리야김을 단지 엘리야김으로 표현하지 않고 내 종 엘리야김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엘리야김은 하나님 보시기에도 신실했던 사람임을 암시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샘나가 가졌던 신분과 권위를 전부 엘리야김에게 위임해 줍니다. 다른 말로 말하면 국내 대신으로 삼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는 예루살렘 거민과 유다 집의 아비가 될 수 있도록 높여주셨고, 다윗의 집의 열쇠를 그의 어깨 위에 두었다. 다시 말하면 영적인 궤보가 흐를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다윗을 사랑하시고 다윗의 집을 사랑하시고, 그래서 다윗의 가문에 메시아를 두셨는데 그 메시아의 은혜와 축복이 흐르는 곳에 엘리야김을 세웠다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은혜 받는 표현을 은혜를 받는다 이렇게 표현하지만, 오늘 23절에서부터 24절을 보시면은요, 못이 단단한 곳에 박힌 같이 그를 견고하게 하리니 그가 그의 아버지 집의 영광의 보좌가 될 것이요 그의 아버지 집의 모든 영광이 그 위에 걸리리니. 다시 말하면요, 은혜 받는 것이 무엇이냐? 못을 단단한 곳에 박는 것과 똑같다는 거예요. 그것은 신앙의 못, 믿음의 못을 말하는데, 거기에 우리가 옷을 걸듯이 또 다른 것도 그 못 위에 걸듯이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영광이 그 신앙의 못 위에 걸린다는 겁니다. 그래서 24절에 보시면은요, 그의 아버지 집의 모든 영광이 그 위에 걸리리니 그 후손과 족속되는 각 작은 그릇 곧 종지로부터 모든 항아리까지니라. 하나님의 영광이 그 모두에 걸린다는 겁니다. 우리의 은혜와 축복이 그 신앙의 못 위에 걸려 있을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견고하게 인도해 가신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서 엘리야김을 못이 단단히 박힌 같이 견고하게 하시겠다. 그리고는 엘리야의 신앙의 못에 이스라엘의 모든 영광을 걸어두심으로 인하여서 엘리야김이 영광스럽고 축복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붙들어 주시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엘리야김의 가문을 명문 신앙 가정으로 세우시겠다고 약속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런 그의 영광도
떨어질 때가 온다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잘 보십시오. 못이 박혔습니다. 그 위에 옷을 걸었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걸었습니다. 옷이 떨어지고 하나님의 영광이 떨어졌습니다. 어떤 경우에 옷이 떨어지고 하나님의 영광이 떨어질까요? 우리는 25절의 뜻을 의미 있게 심각하게 받아들여야 합니다. 25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그날에는 단단한 곳에 박혔던 못이 사그리니 그 못이 부러져 떨어짐으로 그 위에 걸린 물건이 부서지리라 하셨다 하라. 나 여호와의 말이니라. 못이 단단히 박혀 있으면 받은 은혜가 견고하게 걸려 있지만 그날에 단단한 곳에 박혔던 못이 삭아버려서 그 못이 부러지면은 그 못에 걸렸던 모든 은혜도 모든 축복도 떨어져서 파쇄하여지는 부서지는 날이 올 것이라고 견고한 것입니다. 그때가 언제입니까? 샘나와 같이 자기 사명을 바르게 지키지 못하고 하나님을 멀리 떠나 있으면서 사사로이 개인적인 삶을 사는가?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사명도 있고 내게 주신 축복도 있는데 하나님의 뜻을 잊어버리고 사사로이 개인의 이익만 추하면서 나라와 공동체의 안위를 지키지 못하는 샘나와 같이 사명을 감당하지 않을 때에 이러한 일들이 일어날 것이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여기서 중요한 교훈을 얻게 됩니다. 우선 첫 번째로 보시면은요, 힘들어도 주의 일에 꿋꿋하게 힘쓰면 은혜 받을 기회는 반드시 찾아옵니다.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내게 은혜 받을 기회는 반드시 찾아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58절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고하며 흔들리지 말며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의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을 알미니라.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여러분. 초대교회 성도들은 얼마나 어려운 삶들인지 모릅니다. 예배드리러 오는 것은 목숨을 걸고 오는 길입니다. 주의 사명 감당하는 것은 고난 가운데 두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런 성도들에게 사도 바울은 말씀하는 것입니다.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고하며 흔들리지 말며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의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을 알미니라.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꿋꿋하게 감당하다 보면은 하나님은 우리의 수고를 기억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반드시 응답하시고 대갚아 주시는 그런 기회가 오고야 만다는 것입니다. 샘나에게 찾아온 은혜 받을 기회를 샘나는 놓쳐버렸습니다. 그러나 엘리야김에게 찾아온 은혜 받을 기회를 엘리야김은 붙들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엘리야김을 가르쳐서 내 종 엘리야김이다. 여러분에게 한번 질문을 던져본다면요, 하나님, 제가 누굽니까? 이렇게 하나님께 물을 때에 하나님께서 너는 내 종이다 이렇게 말씀해 주실까? 우리는 생각해야 됩니다. 엘리야김이 내 종이라고 말씀해 주시면서 샘나가 잃어버렸던 모든 영광과 축복을 엘리야김에게 다 위임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먼저 하나님께 인정받으십시오. 그리고 주의 종에게 인정받으시고 사람들에게 인정받으십시오.
그럴 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영광과 축복을 여러분들에게 맡기시는 것입니다. 두 번째, 은혜를 받는 것도 중요하지만 또한 은혜를 지키는 것도 중요하지만 은혜를 받는 것도 은혜를 지키는 것도 영적인 지혜가 필요합니다. 우리는 영적인 지혜가 있어야 합니다. 은혜 받을 기회가 쉽게 오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일단 기회가 오면 은혜 받을 기회를 살려서 더 힘껏 달려가야 되고, 달려갈 때에 그것을 놓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언제까지 달려가야 합니까? 은혜를 놓치지 않고 끝까지 달려가야 하는 것입니다. 비행기가 여러분 지금까지 한국에서부터 여기까지, 여기에서 한국까지 비행기를 간다고 한참 달렸고 이만하면 됐겠지 하는 것이 아니라 비행기의 목표는 출발해서 착륙할 때까지 끝까지 달리는 것처럼 신앙의 여정은 사람들이 쉽게 생각해서 그저 포기하고 중간에 머물고 그러지만, 그럴 때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은혜 받을 기회를 놓치도록 결과가 되었습니다. 우리가 은혜 받을 기회를 놓치지 말아야 되고, 은혜 받을 기회를 계속 붙들어야 하는 것은 계속 신앙으로, 믿음으로 달려야 합니다. 그렇기에 신앙은 끝까지 달려가는 것입니다. 더더욱이 내 자손에게 이 은혜와 축복이 계승할 때까지 신앙은 달려가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신앙으로 달려갈 때는요, 그 은혜를 지키기 위하여 달려갈 때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항상 은혜롭고 평안했습니다. 그런데 이 달려가는 길을 놓치고 은혜 지키는 것을 잃어버릴 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찾아온 것이 어떤 모양이든지 고난이 찾아오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한번 뒤돌아봐야 될 것은, 때로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신앙을 견고하게 만드시기 위하여 우리를 테스트할 때도 있지만, 대부분이 보면은요, 우리가 곤고하고 고난을 받았을 때가 언제였었는가를 살펴보게 되면 하나님 앞에 받은 은혜를 지키는 일을 게을리하여서 끝까지 달려가는 것을 포기하고 쉽게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졌을 때에, 그때가 바로 고난의 때였던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은혜를 놓치지 않기 위하여 끝까지 달려가야 합니다. 그리고 그 은혜와 축복과 영광이 내 자손에게 계승되도록 힘써야 합니다. 요셉은요, 지위가 높아져도 그 은혜로운 길을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부요한 사람이 되어도 항상 겸손하게 믿음을 지켰습니다. 그래서 그 믿음이 일생을 가게 되었습니다. 다니엘도 마찬가지입니다. 국무총리가 되어도, 높은 자리에 이르렀어도 그는 기도하는 것을 쉬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을 최고의 가치로 여기고 모든 우선순위를 하나님께 둘 때에 하나님은 다니엘의 일생을 축복되게 지켜주셨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19절에 성령을 소멸치 말라고 말씀하셨는데, 저는 성령 충만을 받았다가 성령을 소멸시키는 사람들을 보면 많이 가슴이 아픕니다. 은혜를 받았다가 은혜를 잃어버리는 사람들을 보면 마음이 너무나 아픕니다. 축복을 많이 받았다가 은혜를 지키지 못해서 축복을 잃어버리는 사람들을 보면 너무나 마음이 아픕니다. 하나님의 축복을 받는 것도 영적인 지혜가 필요하고, 그 은혜를 지키는 것도 영적 지혜가 필요한 것입니다. 세 번째, 모든 성도에게는
은혜와 축복을 걸 수 있는 은혜의 거리가 필요합니다. 옷걸이 같이 제가 은혜의 거리라고 표현해 보았습니다. 신앙생활은 못을 잘 박는 것과 똑같습니다. 우리는 못을 박고 그 위에다가 물건을 겁니다. 단단한 곳에 못을 박아야지, 이 드라이월 이런 곳에 못을 박으면 잘못하면 못이 빠집니다. 반석 위에, 예수 그리스도 위에, 믿음 위에 이 못을 박아야 되고 집을 져야 합니다. 모래 위에 못을 박아서는 안 됩니다. 단단한 곳에 박았다 할지라도 그 못이 삭지 않도록 그 못을 잘 관리를 해야 됩니다.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은혜를 걸어매는 신앙의 못, 은혜 거리를 잘 관리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 은혜의 거리, 신앙의 거리, 그 못 위에 우리의 축복을 걸어주셨고 하나님의 은혜를 걸어주셨지만은 그 신앙의 못이 삭아버리면 부러지게 되고, 부러질 때에 거기 걸려있던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축복, 하나님의 사명이 다 떨어지는 것입니다. 성경은 그것을 떨어져 깨졌다고 말하고 개역 한글에서는 파쇄됐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못은, 신앙의 못은 견고하십니까? 삭아가고 있지는 않으십니까? 한 번 주신 은혜요, 축복이라고 항상 매여 달려있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이 받은 은혜가 귀하고 여러분이 받은 축복이 귀하다면 그것을 매달고 있는 여러분의 신앙의 못은 더 중요하기 때문에 신앙생활이 중요한 것입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받은 은혜와 축복을 잃어버리고 신앙의 못인 신앙생활을 허탄히 하다가 그 못이 삭아버릴 때에 그 못에 걸려져 있던 하나님이 주신 축복, 하나님이 주신 은혜, 하나님이 주신 사명이 다 떨어져서 깨져버리는 것, 너무나도 흔히 볼 수 있는 일들이 아니십니까? 그래서 하나님은 매사에, 범사에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신앙생활은 교회 와서만 하는 것이 아니라 신앙생활은 범사에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한번 따라 하실까요? 신앙생활은 범사에 이루어집니다. 여러분이 받은 은혜, 그 축복을 사단에게 속아서 사단의 유혹에 빼앗김으로 인하여 자녀에게 계승될 수 있는 특권을 잃어버리고 하나님 앞에서 더 큰 은혜를 받을 기회를 잃어버리고 신앙의 못을 잘 지켜 거기에 걸려있는 은혜도 축복도 잘 지키는 특권도 잊어버려서 모든 것이 깨어져 버리는 사람들을 저는 많이 보았습니다. 미국의 최고의 사립고등학교 중에 하나인 필립 아카데미는 교훈이 For others입니다. 다른 사람을 위하여. 이게 미국 최고의 사립고등학교 중에 하나인 필립 아카데미의 교훈입니다. 다시 말하면 나를 위하여 살지 말고 다른 사람을 위해 살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그 학교는 가르칩니다. 먼저 하나님을 위해 살고, 두 번째는 다른 사람을 위하여 살고, 셋째에 가서야 너 자신을 위해 살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면은 사람들로부터 존경받게 됐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고 저절로 성공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너 자신을 위해서, 남을 위해 살라는 for others, 다른 사람을 위하여, 이렇게
교훈을 두고 학생들을 가르칩니다. 사람들에게 성경에서도 똑같이 말씀해 주시는 이 지혜가 없어서 사람들이 크게 쓰임받지 못합니다. 그리고는 받은 바 은혜도 축복도 지키지 못하는 것입니다. 나만 잘 되면 되지, 나만 잘 되는 삶을 사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나 하나만 잘 되면 된다고 생각하는 영적인 이기주의가 찾아오는 순간부터 내 신앙의 못이 삭아버리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결론을 말씀드립니다. 힘들어도 주의 일에 꿋꿋하게 힘쓰면 반드시 은혜 받을 기회가 찾아오게 되고, 그럴 때는 그 은혜 받을 기회를 강한 손으로 붙들어야 됩니다. 여러분, 힘든 세상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꿋꿋하게 여러분의 사명 감당하시면서 언제나 힘을 내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는 은혜를 받는 것도, 은혜를 지키는 것도 영적인 지혜가 필요합니다. 은혜 받을 기회가 다가오기는 쉽지 않지만 일단 기회가 오면은 은혜 받을 기회를 살려서 더 힘껏 달려가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는 모든 성도에게 은혜와 축복을 걸 수 있는 은혜거리가 필요합니다. 신앙생활은 못을 잘 박는 것과 같습니다. 단단한 곳에 박아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박아야 되고, 우리의 사명을 따라 신앙의 못을 박아야 됩니다.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 사명들이 있습니다. 그 사명을 소홀히 할 때에 사실은 신앙의 못이 삭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 못이 삭지 않도록 잘 관리해야 합니다. 우리의 은혜를 걸어매는 신앙의 못을 잘 관리해야 합니다. 그 신앙의 못이 삭아버리면 부러지게 되고, 부러질 때에 거기에 걸려있던 하나님의 은혜도, 하나님의 축복도, 하나님의 사명도 다 떨어져 상하게 되기 때문인 것입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신앙의 못은 견고하십니까? 혹시 삭아가고 있지는 않으십니까? 한 번 주신 은혜요, 축복이라고 항상 매여 달려있는 것은 아닙니다. 여러분이 받은 은혜가 귀하고 여러분이 받은 축복이 귀하다면 그것을 매달고 있는 여러분의 신앙의 못은 더 중요하기 때문에 신앙생활을 열심히 감당하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